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 같아서는 누가복음 1장 80절까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다 이렇게 읽고 싶은데요, 그럼 시간이 다 가서, 항상 성탄절을 앞두고서는 우리는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 또 요한의 수태고지, 이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태고지는 아버지의 관점, 부계의 관점에서, 또 이 종족의 관점에서, 족보의 관점으로 하다 보니 아버지, 부계의 관점으로 저술된 이 수태의 예고가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누가복음은 모계, 어머니 마리아의 관점으로 저술이 되었고, 또 더군다나 구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오심이 우연이 아닌 예정되었고 준비되었던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게 바로 누가복음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예고를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마리아에 대해 예언을 하면서 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1장에 있는 마리아, 그리고 오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가, 2장에 가면 이제 시므온의 찬가 해서 이 세 가지의 찬가가 나오는데요. 그럴 만큼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가올 메시아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들의 찬가, 이 찬가를 부를 만큼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설레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들의 믿음이, 그 설레임이, 또 그 확신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아를 위한 기다림,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경건해지고 어찌 보면 건강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 흔히들 마리아를 왜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요? 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임신했기에 또 잉태했기에 이게 아니라 정결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부터 부활 때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늘 있었던, 또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건 그 10개월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태에 뵀을 때 그 태의 10개월의 과정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엘리사벳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가 동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편력은 아니고요, 남성 편력은 아니고요. 아이를 임신하셨던 우리 어머님들, 아이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들은 출근 시간이 빨라지시죠.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도와주시고, 표정은 안 도와주시는. 우선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면 먹는 것부터 조심해요. 다니는 것부터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마음가짐도 조심하고, 잉태했다라는 그 생명력에 또 다른 나 외에 또 다른 생명력 자체를 가지고서도 굉장히 우리는 경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가 사가랴를 통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앞으로 나올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너의 태에서 나올 것이다, 너의 가족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사가랴가 과연 엘리사벳이 가만히 있었을까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로당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뜻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름, 이 두 사람은 이미 아론의 족속, 쉽게 말하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두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또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부모님이잖아요. 이 부모님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구약부터 신약 시대까지 중간사가 있는데 그게 비는 시간이 약 400년 정도 됩니다. 이 400년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부모님은 이 암흑기의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암흑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늘 확고히 있으셨기에 그 자녀들의 이름을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라 이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만 보더라도 이 제사장 가문에서 아론의 집안에서 나와서 제사장 가문으로 나온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보지 않아도 오늘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5절에 유다왕 헤롯 때에, 이 유다왕 헤롯 때에는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죠. 또 핍박의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얘기하면 당시의 제사장 반열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의 제사장 반열이라고 하는 24개의 반열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조로 이야기할게요. 24개의 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조에서 1년에 2번, 일주일에 한 번씩 총 2번을 성전에 봉사하는 직무를 그 반열이 맡아서 돌아가면서 그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8번째 반열에 속하는 바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사가랴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제사장인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코람데오, 우리가 늘 아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사람이 보기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가 없이요?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모습만 보면 너무너무 완벽하잖아요. 부모님의 아름다운 모태신앙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났고 제사장 반열에 올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대로 끝나면 참 좋은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에게 있어서 아이가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많은 이들을 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사가랴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늘 우리가 설교 때마다 나온 얘기지만 당시에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불임은 무언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물며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가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도 그 모습이 봤을 때 얼마나 스스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을까요? 또 더러는 보는 사람들 중에 네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축복이 있는데 네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가랴는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유대에 랍비가 되지 못하는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유대인이 아내가 없으면 랍비가 될 수 없고 아내가 있지만 자녀가 없으면 랍비가 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또 그때 파문을 시킬 정도의 그 규정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사가랴의 마음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뒤에서 함께 나누시겠지만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울부짖고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우리에게 당장 직면에 있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큰 시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 일하시고 그 시련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뒤에 사가랴가 들어가서 분향하는데요, 모든 백성들은 이제 밖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놀라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반열이 24개의 반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반열이 1년에 일주일씩 2번밖에 성전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한 반열에 속해 있는 인원이 900명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900명에서 1000명이 다 그 직무를 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또 뭘 하냐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고 또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분향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대로 뽑힌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올릴까 말까 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을 올린다라는 건 가문의 굉장한 은혜이고 영광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된 게 누구냐면 사가랴예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사가랴가 이제 이 분향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아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나타난 게 누구냐면 바로 가브리엘 천사라는 거죠.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13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나와요. 근데 그 전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시대 때부터 오늘 사가랴가 있기까지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사자의 나타나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가랴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이 기도가 단순히 자녀만 달라는 기도를 할 것 같지만 제사장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또 자기 마음 한켠에 있는 기도는, 제사장들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제 내게 주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늘 나오는 얘기지만 잉태하고 나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태의 자녀를 갖게 되면 무엇부터 말씀하십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생각하는 거, 구별된 삶부터 네가 시작해라라고 그 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만화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문의 말씀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어드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오늘의 복음은 이미 이 땅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좋은 소식을,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오늘날의 세례 요한이 되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16절 보시게요.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서로 축복하고 또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그런데 우리에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년 봄이 되면 우리는 또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는 매번 절기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당시의 말씀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습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 선포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녀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페북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 또 고민하시는 공부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많은 토론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를 통해서 오늘날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탈종교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탈종교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잘하면 축복해 주신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는 잘하고 잘못한 거와 상관없이 잘했어도 죽는 사람이 나오고 못했어도 죽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못했는데 사는 사람이 있고 잘했는데도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1년, 2년, 3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은혜가 날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멀어질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배하지 않아서요? 듣지 않아서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TV만 틀면 더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됐고 더 많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고 또 그 수고에 따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전할까?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제가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쪽방촌에 요즘에 이불이 없다고 해요. 쪽방촌 아십니까? 쪽방촌은 정말 작은,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의 이 한 2배 정도 될까요? 어르신들 4명이서 사시는데 하루에 15,000원, 2만 원 하는데 1인당 5,000원씩 걷어서 거기서 하루를 지냅니다. 여름에 온도를 재면 그 방 안의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정말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겨울에는요, 말할 것도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전하며 기억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고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고민해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받았으면 행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그게 진실로 감동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태의 고지에 있어서 엘리사벳이 고민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까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어떻게요? 17절의 말씀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믿게끔 예수님을 들어올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속합니다.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은 요한 죽이기라고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제대로 된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자기의 역할을 잘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중에도 나오지만 5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마리아도 뭐 했을까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왜? 부끄럽고 창피해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죽을 수도 있으니, 돌에 맞을 수도 있으니. 그런데 그 태에 있는 10개월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은 영성 훈련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임신만 해도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메시아의 길을 닦을 것이다, 메시아를 나타낼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들의 삶은 얼마나 많은 무거움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더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의 고백은, 오늘 18절에 나오는 사가랴의 고백은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사가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이미 아내가 나이가 많아요. 나을 것 같았으면 진작에 나았어요. 주석의 원어로 보면 이미 엘리사벳은 불임이에요. 불임이라고 하면 신체적으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 조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생물학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시기에 막히게 하셨다라고 하면 뚫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리 고쳐도 안 돼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노신사가 오더니 어디가 고장났냐고, 뭐 여기 고장나서 시동이 안 걸린다고. 노신사가 차를 조금만 손봤더니 시동이 걸려요. 너무 유명한 일화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미국의 자동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주시고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앞길을 위해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매년 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매년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될 것,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감격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태고지를 했는데 이 천사가 누구냐면 19절에 나오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서 9장 21절에도 나옵니다. 다리오 왕 때에 나왔던 이 다니엘에 있어서 이 가브리엘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늘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 가브리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데 사가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싹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사가랴가 이제 나와야 돼요. 예배의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마지막에는 제사장이 분향을 마치고 나와서 아론의 축도를 모든 백성에게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마지막도 축도가 있는 것도 그와 같은 건데요. 분향을 하고 나와서 제사장이 축도를 하는데 이 유대인의 집례문에 뭐가 있냐면 성소 안에서 그 안에서 분향할 때 너무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너무 오래 기도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 수 있으니 그 안에 들어가서는 많이 기도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그 규례집에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1절에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왜 안 나오지?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러고 나와서 백성들이 그러니 얼마나 열망하겠습니까? 근데 사가랴가 나와서 천사가 나에게 임했고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성소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천사를 만났는데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그 입을 싹 봉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네가 말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 축도도 하지 못하니 몸으로 몸짓으로 다 하고 나서 그 예배를 마치고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24절 2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임신에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5개월이라고 하면 티가 난다 안 난다. 저는 제가 임신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요. 이 5개월 동안 했다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영성훈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만화의 기도처럼 엘리사벳은 이 수태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이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의 흠으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모든 규례와 법규대로 살아갔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표처럼 세례 요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월의 장장 5개월의 이 고요한 영성의 훈련의 시간을 마무리하게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지요. 나중에. 그래서 마리아가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마리아가 얻는 게 뭐냐면 위로예요. 이걸 누구에게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위해 엘리사벳을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의 그 시점을 위해 기다리셨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나이가 많았더라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것들,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너무너무 필요한 우리입니다.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하니 주변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랑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 밖에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의 여건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게들이 나가면 제가 객사를 나가고 관통로를 나가고 북대를 나갔다 너무너무 많이 놀랬던 건 임대라는 글자가 건물마다 너무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임대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던 곳에 가게를 했던 분들은 문을 닫고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제가 예전에 봤던 인문학 책에서 인상 깊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리네 가게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제가 관통로에서 딱 한 군데 봤습니다. 미리네 가게가 뭐냐면 제가 가서 커피를 사 마셔요. 그런데 제가 미리 5잔의 커피를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먹은 한 잔을 빼고 4잔의 커피가 그 가게 앞에 미리네 가게 가맹점입니다라고 해서 밑에 카운터가 붙어요. 4잔이. 또 다른 누가 10잔을 하면 14잔이. 그게 붙어 있으면 지나가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서 대신 지불한 그 값의 커피를 또 그 식사를 대접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미리네 가게입니다. 지방에서는 이게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울역이나 그 주변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역을 갔더니요, 노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인 텐트에 계시면서 식사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제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오늘날 있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 하면 물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였음이라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전도는, 우리에게 사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수고,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복음은 나 혼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또 나누기 위해, 또 나누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또 그것이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앞길을 준비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 모습이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저들이 믿고 구원받고 나아갈 수 있을까 삶으로 고민하는 삶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에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지막에 사가랴가 6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세례 요한이 나온 뒤에 그 이름을 붙일 때 엘리사벳이 사람들은 사가랴라는 이름을 칭하자고 해요. 왜요?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한이라 하겠다 해요. 왜? 이미 요한이라 하라고 했으니. 근데 우리 이름 중에, 우리 가문 이름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사가랴에게 쓰라고 판을 줍니다. 근데 사가랴도 거기에 쓰는 게 뭐냐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서 67절에 바로 그 말하지 못했던 게 풀리면서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사가랴의 창가가 68절부터 나옵니다. 이 사가랴의 창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가랴의 창가 중에 구원의 뿔, 이 구원의 뿔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찬양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데요, 이 사가랴의 창가의 찬양으로 오늘 같이 찬양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시겠습니다.